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만은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대속의 법칙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이제 39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뭐 그런 사건이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도 바로의 속성이 있다는 것, 바로의 그런 악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또한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새벽에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오늘 쭉 시리즈로 오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12장 29절 한번 보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 첫 새끼들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죽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피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피가 핵심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말씀도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제 저 말씀을 쉽게 이렇게 했는데, 자, 애굽에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처음 난 것 다 죽이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른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 애굽,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죽여야 돼요.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사람의 장자는 나의 장자를 죽여야 한다. 여러분의 장자가 누구요? 박지원이에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장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장자는 뭐냐면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단지 욕심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내 생각의 욕심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저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오는데 살인자예요. 근데 어떻게 살인을 하느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죽여요. 살인을 한다 이 말, 살인. 일부러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대도 여러분들이 조세영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롭다고 그래요. 물건을 훔치러 가서 절대 칼을 들이대거나 사람을 해코지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이대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강도가 된대요. 근데 가서 물건만 훔치면은 강도가 안 돼. 절도죄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이 높지가 않대요. 근데 어디를 가서 훔쳐와도 절대 칼을 안 들이대는, 그리고 사람을 해코지를 안 한다. 뭐 연장을 든다는 거지 않아요. 엄청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량에 따라서. 근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물질도 일부러 찾아와서 살인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합되었던 물질 문제, 물질로만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가야 되거든요. 다시 또 봅니다. 그대로 한번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초태생은 뭐냐면 첫 열매. 첫 열매를 도둑질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11조 도둑질을 한다. 그래서 결국 물질적으로 저주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그런 사람의 장자와 물질의 짐승의 초태생들을 다 죽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표로 삼아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조화론들께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애굽에 있는 것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마귀 역사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 역사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맨날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나의 장자 욕심, 그건 영적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첫 열매 11조 도둑질하는 것도 결국 물질의 저주를 받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자 영적 살인자 조합대 늘 봤던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오직 했으면 계시록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 예수님 올 때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도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걸 뭘로 행하고자 하냐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욕심.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마귀가 우리를 아주 죽이는데 앞장 세우는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말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집어넣어서 영혼도 살인하고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의 환경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도 전인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를 해결해감에 있어서도 말씀 받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또 거짓말로 이렇게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이것이 역사하면 우리가 분별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은 뭐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속고 가게 만들고.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욕심으로 행하게 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병들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마귀가 이끌어간다면, 그래서 살인자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육체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왜? 마귀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성령께서 많은 말씀을 주셔요. 조명해 주셔요. 근데 또 두려운 게 뭐냐? 조한데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상황,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 그 말씀으로 해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과거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봅니다. 너희는 저기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썩어져 간다 이 말. 썩어요. 부패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욕심 따라가면 썩어져 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빚을 많이 지고, 뭐 남편이 벌어다 줘도 막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 힘들어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제가 기도했는데, 너한테는 1억을 줘도 시간 문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억을 갖다 줘도 뭐 얼마 못 가서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오늘날도 이겨놓은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고 넘어가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되어지면 옛성품, 옛사람이 자꾸 나오거든요. 내 마음 내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갖고는 조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이제 24절, 22절에서 24절, 22절은 옛사람, 24절에서는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단계가 뭐예요? 23절,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말이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옛사람, 옛성품을 따라가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육신의 생각, 내 마음 따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말씀도 들려지고 영적인 분별도 하고 어떤 원인도, 문제에 대한 원인도 찾고 알게 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 성품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종교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날마다 경건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어제도 제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 때 잘 계시냐고.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딱 보니까는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잘한 줄 알았대요. 그 권사님이 뭐 성령의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딱 오니까는 자기가 너무너무 목사님이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화론들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변화된 부분 조금 갖고 그것 갖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런데 그것이 전체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예언도 했어요. 근데 결국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환상봤다, 예언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서 내 영혼에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막 은혜로운 찬송 듣고 복음송가 들으면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러는데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감정으로 가니까 그래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적어도 내 영혼에서 말씀이 따박따박 들려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믿음도 생기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왔을 때도 그 말씀 갖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막 다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해야 돼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다 맞는 말이요. 근데 듣고 끝나버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듣고만 끝나버리지 실제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적용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응답을 받고 가는 그런 신앙인들 찾아보기가 어떻게 보면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도 나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더 강하다고 한다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도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저기 시험이란 건 마귀가 주는 고난이에요. 저기도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의 영은 앞에서 가면서 욕심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의 영은 이제 뒤에서 밀어요. 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타이고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병들게 하는지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점,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 욕심이 딱 잉태하면 그건 죄가 돼버려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뭐가 됐든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욕심이 들어오면 그게 죄로 발전해요. 죄로 자라난다니까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자꾸 죄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막 물질에 대해서 막 욕심 부리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욕심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대로 가는 게 욕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건 100% 다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릇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행하여?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릇 행한다 이 말. 그릇. 잘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면 다 옳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애굽의 장자도 죽어나가고 초태생도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14장 그릇 행하여서는 이제 연결해서 한번 잠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잠언 16장에서도 16장 25절에서 동일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보기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아.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나름대로 신앙, 내 어떤 생각대로 신앙은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욕심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하와였어요. 하와.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저기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 많은 생명과 중에 아무거나 따먹어도 상관없는데 오직 한 가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는 어찌 그렇게 알고 따먹냐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조합들이. 참 은혜 받을 길이 어떻게 보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그 길 한 가지를 딱 찍어서 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제일 속상한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유혹을 하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미혹됩니다. 6절은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 미혹돼 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미혹됐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와함들이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제일 먼저 육신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먹음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감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복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거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감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먼저 보고 있는가. 자, 다시 봅니다. 저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 보암직. 저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잘못된 결과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맞다고 하는데도 맞다고 하니까 가거든요. 틀리다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동네 앞에 미나리광이 있었어요. 그 이제 겨울이 되면 그 미나리광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미나리가 있는 데는 잘 안 얼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햇볕째로 그 담벼락에 딱 서 있어가지고 꼬마들이 이렇게 오다가 저도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 미나리광이 이제 얼음이 얼었으니까 이렇게 한 발 한 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보면 잘 들어가네. 아우 잘 오네, 잘 오네. 그게 진짜 잘 온 줄 알고 들어가다 푹 빠져버려요. 오늘날 마귀도 꼭 그렇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 어떤 때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세 번째로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인격적인 것, 영적인 걸 제일 뒤에다 두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담, 하와 입장에서는 야,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좋아 이러는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막 돈을 잘 벌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막 뭐 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돌아가신 집사님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한 3층짜리 멋지게 져주겠습니다. 얼마나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한때는 제가 좀 믿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질적으로 하마터면 큰일 날 뻔 2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안 들었습니다. 그때 두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랬더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집 사준다고 했는데 나갔어.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영분별을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겠다. 집 사준다고 하니까 막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어쩜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청문회 봤잖아요. 임명할 때는 그렇게 흠없다고 해놓고 뭐가 마음에 안 든가 또 뒤집어 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는 나도 사람인가 오직 거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분별 잘해야 돼요. 참 정광훈 목사님이 영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훈련도 하시고 얼마나 담대하시고 참 멋지신 분이었는데 이 정치 쪽으로 나가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저렇게 생겼고. 그런데 또 그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또 이렇게 지금 정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단으로 만약에 취급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단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영적 살인자거든요. 그래서 조언인데 영분별을 말세지 말은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 역사는 꼭 같이 죽자요. 그렇죠? 절대 혼자 안 죽습니다. 옆에 사람 걸고 넘어서라도 같이 죽어야 돼.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제일 먼저 육신적인 것을 보게 하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나마 이 지혜로운 것은 제일 뒤에다 놓는데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주인 돼버립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물질도 세상도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물질도 세상도 구별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약해요. 돈 앞에서. 그러니까 돈 앞에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 따라가 버리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아까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저 16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막 부자가 되면 이렇게도 할 것 같고 막 이렇게도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결국 미혹해서 한 방에 날아가게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이기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까 욕심이 이게 살인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는 짐승의 초태생.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를 도둑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 11조 초태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기 싫어요. 근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아끼다? 똥 된다 이 말. 똥만 되면 괜찮은데 거름이라도 되는데 썩어져 버려요.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도둑맞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물질에 대해서 도둑 안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돈이 안 나가게 해야 돼요. 그것만 아껴도요, 그런 돈만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뭐 엉뚱한 대로 막 병원비로 사고 나서 뭐고 그냥 애쓰게 모아갖고 한 번에 다 탈탈 털잖아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이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죽여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끔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였지 않냐? 너희들은 안 죽였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그건 대속시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가 죽고 살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헌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에 좀 복을 받고 말씀 차원에서 좀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우리가 뭘 시작하고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직장 첫 번에 취업해서 월급을 탔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그러면 그 전체를 책임지는 게 첫 열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열매는 강조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고, 11조는 우리가 이제 뭐 주일, 한 주간마다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한 달로 기준해서 드리는 사람, 그건 달을 결정합니다. 달을.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책임지지만 11조를 안 드리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11조는 내 게 아닙니다. 선악과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1조를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삽니다. 100만 원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 13장, 오늘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안 죽었지 않냐? 그건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 첫사람은 나한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철저하게 내 마음이 죽어져야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지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는 죽지 않게 해요. 적용을 못 시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나름대로 가게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1조를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만 원이 100만 원을 썩게 만들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계속 안 드렸다고 한다면 전부 썩은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슨 고기나 이렇게 뭐 식물도 보면 썩은 거 집어넣으면 전체가 썩어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거기에 썩은 것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 물질에 대해서 썩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적 맞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썩어질 것.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 관계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또한 내일은 오늘보다 자꾸 나아.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그게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생명 관계에서 생명은 자라나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그런 은혜 속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것 비하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썩은 것입니다. 썩은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물질, 우리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아니, 물질 드리면 그 돈이 뭐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썩어질 것이거든. 근데 썩어질 것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도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계적인 기업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기업인들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도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들 그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느 날 이런 말씀들이 깨달으면서 그 하나의 밀알 우리가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싹이 나거든요. 싹이. 그 신비적인 거예요. 자연 계시도 신비적인 것입니다.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땅 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리면 안 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은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냐며요. 특별 계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30배, 60배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계속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요. 물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 심었는데 속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 그 뒤에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짐승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짐승들은 대신 양으로 잡아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꺾는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실히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라는, 목을 꺾어서. 그래서 이는 어린 양의 처음 것을 드리지 않으면 짐승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과 그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적으로도 도둑맞고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떼먹어서 하나 유익할 거 없습니다. 도둑질해 먹을 것이 다른 것이지 세상에 그걸 도둑질해 먹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렇게 조함들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물질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뭐 감상금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이루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까 적용적인 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욕심, 그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 생각이 안 죽어지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죽고 살아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이고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 사망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에 대해서 아까 애굽의 것에 대해서는 죽이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를 구분해서 드린다는 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살아있거든 아직. 틈만 있으면 우리는 떼먹으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질을 하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12절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는 게 한 10분의 4 드리라고 한다면 드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시험 들겠어요. 최소 단위를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하죠. 그러니까 마귀도 가만히 안 둡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11조 드리려고 할 때 유혹이 많아요. 딱 건축원금 안 드리면 딱 아구가 맞겠는데 꼭 드리려고 하면 구멍이 하나 나. 그래서 집사람하고 처음부터 적든 많든 간에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딱 구분해서 떼놓고 이것 갖고 없으면 뭐 굶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결국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의 것을 욕심낸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대속이 안 되면 드려야 대속이 된 것이거든요. 안 드리고 대속이 안 되면 애굽의 첫 장자들을 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대속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욕심과 함께 물질적으로 오히려 큰 도둑을 맞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3장 8절 9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 도둑질했는데도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습니까?
근데 저기 보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저 봉헌물은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거, 해야겠다는 거. 그것 안 하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제 표현은 뭐 사기꾼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 안 지키면 사기꾼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도둑놈과 도둑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 같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뭘 맡기겠냐.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 차원으로 우리가 복을 못 받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만큼 그릇도 크고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크게 도둑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 물론 영적인 것과 같이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자꾸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나는 손해난 거 없으니까 나는 잘 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꾸 물질에 대해서 도둑 맞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도둑의 영이 역사하면 도둑 맞거든요. 옛날에 그 집사님 아들이 월급 타면 그날부로 없어져 버린대. 저한테 아주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놈의 새끼가 목사님 월급 타면 그날부로 없어져 버려요. 왜 어떻게 없어질 때? 모르겠어요. 월급 타고 오다가 그날 6개월을 건너다 떨어져 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쌀랑하고 월급 타고 그날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줘 버리고 월급을 제대로 갖고 온 날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의 영, 도둑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세력들을 먼저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합들이 갈수록 자꾸 빚이 늘어나면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빚지게 하고 빚지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큼 공격을 하게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물질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 하여튼 우리는 1,000원이라도 자꾸 늘어나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월급 생활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셔요. 할렐루야. 저도 사례비 갖고 살려면 못 살아. 하나님이 이때 저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까 그렇지. 헌금하고 그러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11조나 첫 열매는 내가 먹으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죽습니다. 11조 도둑질하는 건 죄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할 때 너희들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문제를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만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질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받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당연한 질문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왜냐? 물질이 주인 되고 물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주인 돼버리면 우리가 자꾸 물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앙은 멀리 봐야 되거든요. 조금씩 심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자꾸 무시 못 하겠더라고.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입니다. 근데 천국의 바닥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야, 내 종아, 너 흙 갖다 집에다 쟁여놓냐? 길바닥처럼. 근데 천국의 길바닥은 보석이에요. 필요하면 갖다 쓰면 돼.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물질 문제도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게 하고. 그래서 조함들이 저도 그래서 많이는 못 씹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슬비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10년, 20년 때가 되면 분명히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아니,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 버리는데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저게 역설적인 법칙이에요. 주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새끼 쳐갖고.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짐승 키울 때 어디 가서 새끼를 나갖고 개가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야지 있는 개도 데리고 나가버리면 뭔가 들어올 때 막 새끼를 쳐서 막 들어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화토로 말하면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 자, 계속 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그러니까 조화원들이 자꾸 흘러보내고 막 여기저기 막 계약금 걸어서 조금씩 해놓으면, 하나님 앞에 해놓으면 재앙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어제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는, 목사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교회에 내놓은 교회가 몇천 개가 된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 월세 내고 하는 교회들이 못 버텨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렵지 않고 그래도 잘 버텨나간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신실하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심고 정확하게 가면요, 어려움이 와도 교회 이기고 나가게끔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몰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재앙을 이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욕심,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 초태생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차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도 도적맞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